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정말 해피하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브가 그 당시의 그 환경을 보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 뭐 일할 필요도 없고 여자가 뭐 애 낳는데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수고하고 노동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엔조이하고 살도록 그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누가 천부를 주겠어요.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천부를 주면서 내가 이 천불 중에 천부를 주는데 너 999불은 네 마음대로 쓰되 1불은 쓰지 말고 킵해라. 자, 그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서 나는 모든 실과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3장에 가면 인류의 비극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 원래는 이 사탄이 누구였냐 그러면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마귀가 마귀 되기 전에 어떠했는 줄 아세요? 아주 영화롭고 찬란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내다가 결국 이제 사탄이 됐지요. 그 사탄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도 아닌 천사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고귀한 피조물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이 셈이 났죠. 그래서 아담에게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저 동산의 선악과를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저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옛날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전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 가만 이브가 보니까 그리고 진짜 저거 먹으면 죽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을 딱 본 사탄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도리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될 것 항상 좋게,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먹어서는 안 될 것,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더 멋있게 보이고 그래요.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약, 왜 마약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마약을 하면, 나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나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내가 듣기로 알기로 그거 먹으면 그 이렇게 좀 그런가 봐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을 주냐면, 제가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봤는데 꼭 위내시경 하기 전에 마취를 시켜요. 근데 그 마취를 딱 시키고 나면 바로 잠이 드는데, 그 잠이 들기 전에 그 마취의 기운이 이렇게 몸에 오면 몸이 노곤하면서 그냥 이렇게 뭐 아픈 것도 모르고 없고 뭣도 모르고 없고 그냥 몸이 이렇게 해요. 그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맛, 나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기분,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마약해봐요. 그 마약이 자기를 죽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불을 그렇게 다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먹어서는 안 될 그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었냐 책망 안 했습니다. 자기도 같이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그 결과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하고 나서 그들은 자기의 모습이, 그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는데 마치 보세요.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린아이들이 벌거벗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1살 된 아이가 부끄러워하고 아유 창피해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고 좀 창피하게 여기려면 그래도 2~3살 돼야 됩니다. 그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왜? 그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죄를 자기가 프랙티스하는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4살에서 5살이 되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어빌리티가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안 좋아하세요? 어린애도요, 예를 들어서 그 위험한 거, 뭐 뜨거운 거 못 만지게 하죠. 2살, 3살 그 못 만지게 하면 이제 어른이 볼 때는 안 하다가 안 보면 얼른 갖다 만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해서는 안 될 것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딱 우리 속에서,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첫 발견이 자기들이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가렸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살인을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담 이브도 죽고 결국은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지금까지는 임퓨테이션, 죄의 정가의 교리를 공부했고, 이제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뭘 공부하냐 그러면 영어로 substitution, 대리의 교리, 대리인의 교리. 그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참 있는데 대리인의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를 빚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제 우리가 그 한국말 번역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러지만 영어로는 our debt, 빚,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빚을 지는 것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돈 거래 조심해야 될 게, 가령 우리 형제나 자매 가운데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게 빌려줄 능력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갚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잠언 2장인가 보면 내게 능력이 있거든, 어떤 사람이 내게 빌려달라고 할 때 내게 능력이 있거든 그냥 오늘 주라 그랬어요. 가서 내일 다시 오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빌려줄 거 지금 다급해가지고 오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일 오라 그러면 그 참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있거든 바로. 그와 동시에 시편 35편인가 그 시편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꾸었으면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형제나 자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도움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근데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뻔히 보신데, 나 없어. 나 못 빌려줘. 없어. 하나님 다 보셔요. 저는 목사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주여, 사실 목사의 위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성도들이 목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교회를 같이 하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 때 나는 정말 힘들고 이걸 주었다가는 내 페이먼트를 어떻게 그런데도 주었고 심지어는 내 크레딧 카드를 빌려주고. 여러분 중에서도 증인 있는 사람 증인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정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또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형제나 자매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손을 빌려달라면 여러분 능력 있으면 빌려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근데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건 내가 그냥 주는 것으로 여겨야 마음이 편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듭니다. 그래야 형제나 자매의 관계가 손상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형제가 3,000불이 필요했어요.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주고 제가 매달 갚아 나가는데 하루는 그 형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잊어버려라. Forget it. 그것 때문에 아무런 부담 갖지 마라. 이미 나는 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페이먼트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죄의 빚. 자, 여기서 하나님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딜레마에 지금 빠지셨습니다. 딜레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영혼이니까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떻게 하나님이 다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얘기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2장 16절 17절에서 여기 10절에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딜레마에 빠지실 필요도 없이 그래? 너가 내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으니까 너와 너 뒤에 오는 모든 후손들은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된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바로 다 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이대로 다 놔두자니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 지옥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타락한 천사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사탄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추종자예요. 그래서 지옥은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딜레마에 빠지신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안이 뭐냐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죽게 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대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셨냐?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플랜 오브 살베이션 구원의 계획을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는 잘 이해해야 되지만 머리는 하나인데 그 머리 하나에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신학적으로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하나님의 한 머리 속 아래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같으니까 다 하나님이세요.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래서
이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제 디스커스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제 디렉트를 감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임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역사에 이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다 합동을 해서 온 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역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현장에서 이루실 수 있는 이룰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아들로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구원을 위해서 합작을 한 거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제 지시하시고 디렉트를 하시고, 예수님은 사라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사라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값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심판을 해서 죽어 지옥 가게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령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정말 부모를 끔찍이 사랑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정말 부모라 그러면 그야말로 그런 자식들도 있지만 아주 부모의 속을 썩히고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하고, 부모를 성경은 honor your parents, 부모를 honor하라는데 honor는 고사하고 dishonor,하고 그런 세상에 못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는 제 집사람과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자식들,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이런 믿음의 자식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노년에 참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그러고 삽니다. 근데 그 자식이 부모로 알기를 우습게 하고 디스리스펙트하고 디스아너하고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 혼자 잘나서 자기가 다 하이고, 그동안 누가 길러줬는데?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이드 해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자식이라도 무슨 일이 생겨봐요. 아이고 그 속 썩히더니 잘 됐다, 죽을라면 죽고, 그럴 부모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런 자식이라도 만일에 자식에 무슨 문제가 생기 있으면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게 감히 하나님과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한 번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 분인데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우리가 치르도록 내버려두면 그대로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니까 거기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대리인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 substitution, 이게 뭐냐 그러면 대리의 교리입니다. 대리인의 교리.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을 벌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공평해요, 못해요? 공평하지 못하지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이 사람을 벌하냐 이거요. 케일라, don't worry.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교리입니다. 대리인의 교리. 벌은 우리가 받아서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제 대리인을 누구를 세웠냐? 예수님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그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 대신 벌을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정말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이 머리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뜻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상관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는 3가지 종류의 교회 멤버들이 있는데 혹시 그 3가지 종류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 3가지 종류의 멤버. 첫째 멤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 모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구경꾼들. 보고만 있는 거예요. 보고만. 세 번째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니글렉터.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린애들, 우리 어린애는 아니네, 우리 다 큰 애들,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어린애까지 100%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 멤버, 액티블리 인볼브한. 어제도 우리 교회 김장을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김장도 하고, 참, 와, 그 김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어제 그냥 내가 너무 맛있어갖고 갖다 준 밥 갖고는 이거 간에 기볼도 안 하겠어. 그래 가서 처음에 준 밥보다도 2배를 더 가지고 와서 그 김치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님의 은혜, 결국 내가 받아야 될 죄값, 내가 지불해야 될 빚을 아무런 빚도 안 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대리인, 나와 여러분을 위한 대리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대신 벌을 받게 하시고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대신 저주를 맛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한번 알아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건 참 something wrong. 자, 근데 보세요. 이거 하나 하고 맞추십시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보면요, 이 대리인, 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신약 성경에 일어날 사건을 무엇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로. 근데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도 있어요? 아니면 실상이 없는데도 그림자가 있어요?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림자라 할지라도
그림자는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실 모든 사건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대리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실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몇 군데 골라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는 이거 하나를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다음에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가렸지요. 근데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르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햇빛 나면 금방 시들, 그 하루 가겠습니까? 이틀이 가겠습니까? 나무 잎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에 있는 잎을 다 뜯어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다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죽 옷은 비싸요, 안 비싸요? 그런 사람들이 가죽 옷을 고급으로 생각하지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죄입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희생을 당해야 됐어요? 바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긴데 그 짐승이 살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사람은요, 벌거벗고 산에 가서 하룻밤 있어봐요. 죽어요. 짐승은 가죽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서도 그 짐승이 이불 갖고 다녀요. 짐승은 자기 이 가죽이 그야말로 자기 집이고 자기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 가죽을 벗기니 짐승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지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최초로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의 불순종,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이제는 덮어주신 것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는 사건들이 이제 우리 출애굽기 지금 다 배우고 있고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짐승의 희생물에 대해서 나와요. 그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장차 구약시대 때 앞으로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실 터인데, 바로 구약의 이 짐승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을 동물, 양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가 받을 죄값, 여러분이 받을 죄값,
나의 빚, 여러분의 빚, 이것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라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허물로 들어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 넘버원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리인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저주를 받아주시고 죽어서 지옥 갈 그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